저희 CTL 아카데미에서 지난해 2명이 세계적인 명문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교육이 거의 없이 저희 공동육아, 초등과정부터 자란 아이들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약간 흥분해서 미국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친구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유명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들은 현실은 미국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가장 세속적인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약과 프리섹스, 성경에 대한 적대적인 세계관이 창궐해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70%의 크리스찬이 대학에서 신앙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 보더라는 국제적인 사역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랄 때 반교회적 인본주의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런 운동의 리더였습니다. 전국교회 리더들이 그분의 집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기독교를 전복하려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언론과 학교, 연예계 등을 요새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 목적을 향해 기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전략이 한 세대 만에 특별히 성공한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학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반대파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미국 사회의 주류로서의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거점을 놓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좌편에는 염소를, 우편에는 양을 가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께서 열국들을 심판하실 때, 즉 개인들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ations,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듯이 각각의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도 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친화적인 생리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적대적인 생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외국의 크리스찬들이 오 홀리 네이션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양의 나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어 열방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즉 내 자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네이션스 국가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성문은 한 성의 거점을 의미합니다. 성문을 전염병을 향해 열면 성 전체가 전염병으로 창궐합니다. 성문을 지원군을 향해 열면 성은 승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대적, 즉 지옥의 세력이 선점하던 성문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을 얻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성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옥과 그 영적 공격에 대해 성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소개됩니다. 즉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이자 동시에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거룩하고 탁월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도 가능합니다. 탁월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탁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꿈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약속처럼 기름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대치동 키드 1세대로 자라났습니다. 세상은 대치동을 교육 1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얻은 것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소화기 장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를 향한 주님의 큰 꿈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져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탁월함의 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 시작했고 교실에서는 탁월함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매번 28등을 넘지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음 시험에 10등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은 8등, 그 다음 시험 모의고사는 전교 2등, 그리고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교육 공동체 안에 증폭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체프를 드릴 때 그 영상이 누적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들이 전국과 세계 곳곳으로부터 날아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예배 속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이들의 찬양 속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교회 카페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며 교회 놀이만 한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되라고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기 위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탁월함을 위한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아이들 중 2명이 말씀드렸듯 지난해 아이빌리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 합격을 합니다. UCLA, USC, 뉴욕대, 버스턴 컬리지, 일리노이 주립대학, 아시아의 1위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 5인 홍콩 과기대, 한동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어떤 아이들은 고1임에도 불구하고 1600점 만점의 SAT 시험에서 1590점, 1550점, 1530점의 고득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 예배에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목 놓아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탁월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압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이 바로 주님의 왕국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압니다. 예비를 통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놀라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그의 왕관, 즉 면류관을 드리며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어린 양께 합당합니다. 이들은 영광, 즉 사회적 평판을 얻은 자들입니다. 존귀, 곧 지위를 얻은 자들입니다. 능력, 즉 영향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주딴지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던져드리며 예배할 예배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에스더가 그와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지위와 평판을 얻었습니다.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을 이루기에 그녀는 자신의 왕관을 미련 없이 던져드릴 수 있었습니다. 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주를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야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야망이 없는 자는 오늘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망이 없는 자는 당장의 즐거움을 다스릴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 우리 안에 큰 꿈, 위대한 꿈을 향한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야망이 없는 큰 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큰 꿈이 없는 야망은 공허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원래 이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큰 꿈을 향해 그 큰 꿈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왕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탁월함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호의의 원리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붙은 아이가 입학하여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교직원이 감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바로 너를 뽑은 사람이다. 네가 뽑힌 과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 세계에서 지원해온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체크하고 거기에서 한 번 학생들을 걸러낸다. 그리고 2차 심사에 오르면 에세이와 각자의 작품과 활동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걸러낸다. 그리고 3라운드에 오른 후보들을 거르는 과정이 바로 내가 깊이 참여했던 과정이다. 먼저 그 3라운드에 오른 후보 중에 몇 명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이 왜 합격해야 하는지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 일주일 동안 각자가 품은 후보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자신이 정한 후보들을 지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란다. 내가 바로 너를 지지했던 사람이다. 네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 나는 너무 놀랐고 너무 고맙다 하며 펑펑 우시더랍니다. 마치 딸을 보듯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는 마음이 너무나 겸손해졌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오를 수 있었던 곳은 2라운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호의였습니다. 생명부지의 지원자를 일주일간 변호하게 만드는 바로 초자연적인 호의였던 것입니다. 호의는 진정한 성공의 관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목이 엑스팩터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미지스 엑스페타, 이 미지의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 스타성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엑스펙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엑스펙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요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엑스펙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자라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춘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율법 교사들이 크게 간복합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쩌면 그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판을 깨버립니다. 예수야, 왜 우리를 걱정시키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들은 그들이 닫아버린 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치를 값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둡고 실수가 많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삶에 호의를 증가시켰다라고 증거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담을 했습니다. 야, 누구누구 있잖아. 정말 짜증나. 그렇게 처음 말할 때 제 영안에 무언가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호의가 깨어진 것입니다. 호의는 참된 존중 안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윗사람의 중심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암몬 왕의 후계자에게 호의를 품었습니다.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진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 다윗은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 왕은 또래 동료들의 말을 듣습니다. 동료들은 그것이 감시와 침략을 위해 보내진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한운은 결국 사신들을 모욕해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로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한운의 기대대로 암몬 땅을 침공합니다. 아마 한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겉봐.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호의 따위는 없다니까. 인생은 혼자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 역시 나를 감시하고 침해하려 했던 또 다른 침해자였던 거야. 불법과 비존중 안에 갇히면 이렇게 인생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다가오던 호의와 기회도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이 세대의 아이들은 불신과 비존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꼰대라 부르고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엑스팩터, 호의에 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기독교육 공동체는 아이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러브 테스트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결국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러브 테스트를 어른들이 조용히 통과하면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호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고 존중은 다시 호의를 증가시킵니다. 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CT에 왔습니다. 호된 러브 테스트를 계속했으나 어른들은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엑스펙터, 호의의 비밀을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비록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떨어진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아이는 교수님들을, 어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존중의 세대 안에 군계 일학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이 아이를 칭찬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나 원하던 인턴의 기회가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인해 열립니다. 원하던 유학과 대학원 진학의 기회도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 명문대에 진학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트랙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엑스팩터가 그를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권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Undercover, 바로 보호의 장막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의 장막으로 권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존중을 가리키시고 그 장막 아래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학생 시절 그것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탁월함의 커트라인은 명문대 진학이 아닙니다. 탁월함의 커트라인은 존중의 심령입니다. 존중의 심령을 가진 자는 초자연적인 호의와 보호 안에 살아갈 비결을 터득할 것입니다.